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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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39절의 내용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오늘 성령 강림을 하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저희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한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많은 율법 지식을 가르치고 애쓰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루는 제자 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아침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음식이 차려지자 율법 선생은 제자에게 이제 식사 기도문을 외우고 음식을 먹자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절반 정도 외웠을 때 제자는 입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외우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한 율법 선생이 눈을 뜨자 그를 보고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나 무슨 일 있나 물어보죠. 율법 선생은 제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또 재차 묻습니다. 왜 대답이 없는가. 저 실은 기도문을 끝까지 외우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머리를 푹 숙이고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한 율법 선생은 그가 이때껏 가르친 율법들을 하나하나 둘씩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는 시종일관 묵묵무답입니다. 자네는 이제까지 뭘 배웠나? 집에 가서 책도 읽지 않고 뭘 했단 말인가?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게 야단을 치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율법 선생은 소리를 쳤고 제자는 얼굴이 땀이 붙을 정도로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서고 맙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기도민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율법 선생은 회당으로 가는 길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상인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사이는 장사는 잘 되십니까? 내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 우리 마을에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모르고 계셨군요.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성품이 아주 고운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지난번 혼자 살고 있는 대장장이가 팔이 부러져 자리에 누워있을 때 저녁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밥도 지어주고 현관옷 해줬다지 뭡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다 아시다시피 아랫마을에 홀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사는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아이들 돌보랴 돈 벌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머니 대신 일을 해서 돈을 갖다 주었답니다. 참 보기 드문 사람이지요. 상인은 침 마르도록 율법 선생님의 제자를 칭찬을 했고 율법 선생은 어리벙벙한 상태로 그와 헤어져서 회당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문 앞에서 제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율법 선생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선행을 행한 제자가 누군지 물어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다름 아닌 기도문을 외우지 못했던 그 제자였다고 그러죠. 순간 율법 선생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주 그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제자는 비록 식사 기도문을 외우지 못할지라도 율법을 다 이루며 산 사람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을 꿰뚫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신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덮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십계명을 받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지만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지도자들이었죠. 그 시대에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우는 사람들이었죠.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예언자들에게, 예언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들이 넘겨받은 것은 십계명과 모세 오경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들 장로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게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지키지도 못하는 수천 가지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유대 종교는 백성들에게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생들로 하여금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었죠. 여기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내 아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인생에게 주는 축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마 아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중에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율법을 맡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윤택하게, 더 나아가 날개를 달아주어 삶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면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을 가라앉히고 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 종교로 말미암아 과연 도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요. 예, 6일 내내 일하고 뭐 요즘에 5일제라고 하지만 그 주말까지 일하는 그런 직장들이 많죠. 일요일이죠. 그분들에게는 하루 쉬려고 하는데 교회를 가야 된대. 일어나서 교회 다녀오면은 오후 시간 뭐 점심을 먹고 요즘 애들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대개는 그냥 끝나서 이제 좀 시작이 됐기도 했겠죠. 끝나서 돌아가서 점심 먹고 나면은 쉬어야죠. 피곤하니까.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갔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힘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끌려오고, 와가지고는 정말 싫은데 앉아가지고 한 2시간을 고역을 치르고, 그리고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또 먹고, 그리고 집에 가고 나면은 지쳐가지고 쉬어야 되고, 그냥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다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되겠는가인 거죠. 예,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 종교를 떠매고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종교를 살찌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종교가 인생의 무언짐이 되거나 수많은 계율들로 사람의 마음을 짓누른 것이 될 때, 그것은 참된 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정말 올무가 되고 무겁고 정말 싫습니다. 예,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다니는 건데, 주일날 왜, 일요일날 왜, 일요일날까지 내가 이렇게 멍해를 매야 될까, 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예수는 세상에 평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그러니 내 가족을, 내 자녀를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자고, 구원받자고, 예, 부모님들이,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예, 그리고 또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 좀 한 30-40년 전, 20-30년 전에는 예, 부모가 예, 교회 가자 그러면 뭐 당연히 싫어도, 마음속으로 싫어 죽겠는데도 예, 교회를 갔다 와야 편안해지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하는 시대에 이걸 도대체 어떤 것이 옳았을까?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억지로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다녔지만 안 가면 뭔가 이상하고, 제가 어제 밤에 사무엘이가 그 뭘 둘이 먹으면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네가 좀 기도 좀 해주렴 했더니 쩔쩔쩔쩔 매면서 기도를 띄엄띄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뵙기에 죄송해서 그러니? 그랬더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래도 참 착한 아들이죠. 네, 엄마를 위해서 네가 좀 기도해 주렴 했더니 기도를 한다고 어색해하면서 쩔쩔매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도 건강하게 목회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또 할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얼른 하고는, 예,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가끔은 이것도 필요하겠다. 예, 아들이 원하는 걸 뭔가를 해주면서, 예,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좀 가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는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죠. 예,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죠.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인간을 부욕하기 위해 친히 가난한 자가 되시기도 했죠. 인류에게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주고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 자신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친히 걸머지셨어요. 참으로 기독교는 삶의 평안과 강건함을 주는 종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 율법을 이루는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봅니다.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부패와 죄악성을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는 말씀으로 거듭거듭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탈을 쓴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복장과 성직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하고 다녔는데 그 목적은 경건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복을 입으면 탁 그냥 사람이 눌리는 느낌이 들죠. 예, 장엄하게 차려진 성직자 가운을 걸쳤다고 경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온갖 치장을 하고 항상 상석과 상좌를 즐겼던 것이라는 것.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고 이렇게 상석과 상좌를 즐겼는데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식하거나 마음에 교만이 들어있다면 그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사악한 것들이 썩어 문드러진 채로 악취를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외식주의자들의 실상을 예수는 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무덤에 회칠했다고 무덤이 아니지 않지요. 겉으로 하얗게 봉분을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고 그러죠. 안에는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데 회칠에서도 무덤은 여전히 무덤입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실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내면에는 각종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히 차 있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거룩을 드러내느라가 혈안이 되어서 온갖 수독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간단했죠. 자신의 거룩함을 빙자해서 교권 장악을 수호하고 이권을 챙겨 축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백성들이 지키지도 지킬 수도 없는 수천 가지의 율법, 그런 세칙들을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이런 자기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찹쌀 11조 생활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텃밭에 박하나 회양 혹은 근채를 양념이나 약재로 쓰기 위해 소홀한 재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소한 것들에까지 찹쌀 11조를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예수께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 4절입니다. 하루살이는 불결한 곤충이죠. 약대도 마찬가지로 불결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불결한 것을 마시지 않고 깨끗하게 걸러내기 위해 무문천에 부어 짜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분명 불결한 것임을 약대는 불결한 것임에도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걸러낼 것이 없어서 신나게 삼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11조나 헌금에 대해서는 몇 푼 되지 않으니까 깨끗한 돈인지 아닌지 가려내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고자 하면서도 정작 부자들이 내는 액수가 큰 11조나 헌금은 그 돈의 부정유물을 묻지도 않고 눈 하나 깠다가 않고 그냥 집어 삼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부자들이 탈세,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벌어 헌금하는 것을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 만약 그렇게 해서 살찐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어찌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바리새인들의 작태는 여기서 그치질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의 타락성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자신의 종이 얼마나 열심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이 그렇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교세 확장, 교회를 살찌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사람들을 종교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종교로 이끌어 드리려는 것. 전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는 의도보다는 교회에 불러 모은다는 데 관심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서 또한 알곡이 나오기도 해요. 그죠? 그렇게 끌어다가 예배드리다 보면은 목회자가 잘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죠? 누가 부르지 않고 전하지 않고 가자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올 수가 없죠. 기독교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파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라.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5, 6절이죠.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도다. 예수는 장로, 감리, 성결 등 교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죠? 근데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이렇게 파를 만들었죠. 오직 한 교회만을 세우셨다는 것. 인간이 만든 교리나 교회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교회 정치 문제 때문에, 예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 만들어진 것이 각종 교파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의 열을 올리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죠. 기독교의 현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우주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덮어가지고 저 휘장을 쳐서 둥그렇게 모은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바리새이주의 종파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지옥받는 화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은 지금도 여전하죠. 모든 이단 중에서 가장 큰 이단은 어떤 교회든지 자기 교회만이 하나님을 독점했다는 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자기 교회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있는 교파나 교회입니다. 자신의 교파나 교회를 이와 같이 특별한 것으로 선전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은 교세 확장을 통해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면 마치 지옥에라도 가는 것처럼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사입이죠. 그것이 여의지 못하거나 자신의 교파나 교회 확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교주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렇죠? 이단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유도한 것도 바로 자신들의 교권을 수호하고 자신의 새 확장을 통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바리새인의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살찌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종교였고 의식하는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위해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을 저버리죠. 아까 제가 첫 번째 예배 때 말씀드렸던 예화, 그죠? 주변 사람들을 돕는 기도문은 외우지 못했지만 율법을 모자이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인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셨어요. 그러나 교권 장악과 이권에 눈이 어두워 속용된 바리새인들은 세상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예수가 자신들의 생리에 맞지 않았겠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뭐로? 성령 모독죄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는 십자가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 그리고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죠. 예수는 인류를 부여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인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예수는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교회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평안함과 강건함이 성령 강림의 달,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과 같이 사랑은 없고 말씀만 줄줄이 외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믿음이 아닌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거해서 무거운 짐을 진 이웃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베푸시는 그러한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새생명 새빛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